새롭게 신년 첫 주일 예배에 나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이렇게 한번 힘차게 외치고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행복한 사람들이 모이는, 그러면 여러분들은 행복한 교회 그렇게 외치시면 좋겠어요. 다 알아들으셨죠? 다 눈 감고 계시나요? 행복한 사람들이 모이는, 한 번만 더 할게요. 행복한 사람들이 모이는, 할렐루야. 옆에 분한테 인사하겠어요. 꿀같이 달콤한 한 해 되시길 축복합니다. 이게 마음이 좀 느껴져야 되는데 목소리만 들린 것 같아요. 다시 한 번만요. 꿀같이 달콤한 한 해 되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요한복음 5장 24절의 말씀을 가지고 행복한 사람들이 만드는 행복한 교회라는 주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행복을 돈으로 살 수 있을까요? 행복은 돈으로 살 수 없죠. 그런데 행복을 그릴 수는 있습니다. 제가 보여드리는 이 그림값이 얼마나 할까요? 가격을 여러분 불러보세요. 신문에 저 가격이 나왔거든요. 깜짝 놀랐어요. 얼마쯤 할 것 같아요? 되게 어려운 질문을 드려가지고 첫째 날은 질문하지 말아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 가격이 1조랍니다. 1000억, 1억은 들어봤어도 그림 가격이 1조라는 얘기는 처음 들어봤거든요. 저 그림의 제목은 만종이라고 하는 그림인데 밀레라고 하는 화가가 그렸습니다. 신문에 실린 글을 보니까 그림 한 장이 어떻게 1조나 되는 가격을 매길 수가 있을까요? 근데 저 그림 밑에 이런 설명이 붙어 있대요. 이것은 값어치가 1조가 넘는다는 것이지 실제로 1조에 팔린다는 것은 아닙니다. 1조가 될지 10조가 될지 20조가 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 왜 현대인들은 저 그림을 저렇게 좋아할까요? 저 그림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의 경외함이 있습니다. 저 그림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사랑하는 감사의 마음이 담겨져 있죠. 그리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어서 저 그림이 그렇게 많이 사랑받고 있답니다. 저 그림을 잠깐 더 보여주세요. 저 그림의 제목은 만종이라고 그러는데 3종기도 시간. 여러분 저 그림을 자세히 보면 저 뒤에 지평선 끝에 이렇게 뾰족하게 건물 하나가 보이는데 아주 희미해가지고 보이지 않습니다. 두 사람은 하루 종일 일을 했습니다. 피곤하고 지쳐있죠. 집에 돌아가야 되는데 집에 돌아갈 시간도 잊어버리고 일을 하고 있는데 저 멀리 교회에서 종소리가 땡그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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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종소리가 들려옵니다. 그때 두 사람은 일을 멈추고 두 손을 가슴에 모으고 고개를 숙이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기도를 드립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들이 입고 있는 옷을 한번 봐주시길 바랍니다. 옷은 남루하기 그지없습니다. 신발은 실내화를 신었답니다. 여러분, 실내화는 집 안에서 신는 신발인데 일할 때도 실내화를 신고 있었다는 것을 보면 실외화, 일할 때나 집에 있을 때나 같은 신발을 신었다는 것이죠. 바구니에게는 여러분 잘 보시면 바구니 하나가 밑에 보이는데 바구니에는 감자 몇 알만 담겨 있습니다. 얼굴은 씻지도 못했습니다. 머리는 다듬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 부부가 저렇게 하나님 앞에 교회의 종소리를 듣고 감사의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저 그림을 연구하는 화가들이나 미술가들은 저 그림을 왜 높게 평가했느냐? 저 두 부부의 얼굴에는 근심이나 원망이나 불안이나 고민이나 욕심이 담겨져 있지 않답니다. 누가 계시기 때문에 그럴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하나님과 더불어 살면서 저들처럼 행복한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모두 행복한 삶을 기대합니다. 그리고 행복해지기 위해서 많은 노력들을 하죠. 그런데 진정한 행복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 많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성경의 말씀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는 사람만이 행복해질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만 교회를 다닌다고 다 행복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사람이 진짜 교회를 다니면서 행복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진정한 행복은 예수님의 사랑을 경험한 사람, 예수님과 신앙생활하면서 친밀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십자가의 복음을 알지만 여전히 죄악 가운데 있는 사람은 여러분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도리가 없습니다. 새롭게 새해가 시작되면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친밀한 사랑 가운데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결단이 있어지는 한 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2년 저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행복한 교회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주님이 주시는 감동에 따라 말씀을 전하고 전도하려고 합니다. 왜 주님은 우리를 보고 행복자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까요? 자,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을 한번 읽고 세 가지 뜻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나와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을 소유한 사람들이 되었기 때문에 행복한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이죠. 자,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인가?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모든 성도들이 행복하다라고 고백할 수 있을까를 질문해 봤습니다. 무엇 때문에? 놀랍게도 성경은 여러분 예수님 안에 있고 예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무엇 때문에 행복할 수 있다라고 얘기하냐면 첫 번째는 이거예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표현할 때 사랑이시다라고 말하죠.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표현되었습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가 받을 때 어떻게 받았어요? 생명으로 받았습니다. 그 생명이 가족에게 흘러가고 성도들에게 흘러가고 이웃들에게 흘러가게 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나느냐? 생명이 생명을 낳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 은혜가 충만한 교회는요, 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울컥울컥하고 찬양도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예배도 시작되지 않았는데 성전문을 열고 들어오는 순간 뭔가 경외감을 느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불러주셨구나, 하나님께서 나를 살리시려고 인도해 주셨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임재 가운데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기 때문에 어느 날은 눈물이 나고 말씀을 들을 때 주체할 수 없는 감동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지난 한 해 동안 살면서 그런 감동 있는 예배를 얼마나 드려보셨나요? 올 한 해 여러분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고 말씀을 위해 기도하고 주의 종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사랑하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놀라운 예배의 감격, 하나님의 사랑이 경험되는 아름다운 예배를 드리는 예배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서 제일 행복한 얼굴 그러면 여러분 무슨 단어가 생각되세요?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얼굴 그러면 아이에게 젖 먹이는 어머니의 얼굴이 생각납니다. 제가 막내로 커가지고요 7 형제 밑에서 막내로 컸는데 저희 어머니가 생전에 그런 말씀하셨거든요. 7 남매를 기르느라고 너무 바빠서 아이를 품 안에 젖을 먹일 수 있는 시간이 없었다. 그런데 막내야, 너만큼은 내가 품 안에 안고 젖을 먹였어. 여러분, 인생을 살아가면서 오늘 사랑하는 가족들과 함께 살 수만 있다면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사랑할 수 있는 성도들이 오늘 예배 모여서 현장에 나와 하나님 앞에 같이 예배할 수 있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행복은 다른 데 있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진정한 행복은 바로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과 친밀한 가운데 살게 될 수 있는데, 십자가의 복음을 알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느끼지 못한다면 오늘 우리는 그 사랑 앞에 무릎 꿇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혼식장에 들어가는 신부의 얼굴, 손자를 바라보며 흐뭇하게 웃고 있는 왕장로님의 얼굴, 이럴 때 좀 웃음을 주시면 좋은데, 한번 바라보세요. 손주를 바라보는 할아버지의 얼굴이 너무 예쁘지 않습니까? 아름답지 않습니까? 전도한 사람을 바라보는, 여러분, 그 영혼을 바라보는 전도자의 얼굴은 얼마나 행복한 모습일까요? 그러면 이분들은 왜 행복하게 될까요? 이분들의 모습은 왜 그렇게 행복해 보이는 걸까요? 산모는 아이를 낳기 위해 산고를 겪어야 합니다. 전도자는 시간과 물질을 보내야만 영혼을 구원할 수가 있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행복한 얼굴로 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유가 있다면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사랑할 때 행복해집니다.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은 사랑하며 사는 삶이라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요한복음 13장 34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오늘 새롭게 우리 탑동교회에서 행복을 원하고 행복한 교회가 되길 원할 때 이 말씀을 주목해 들으시길 바랍니다. 서로 사랑하라. 이때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충만한 행복이 있다는 거예요. 한 해 동안 여러분, 다른 것보다도 피차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예배를 준비하는데 기침이 멈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감기가 걸린 것 같지 않은데 이렇게 계속 헛기침이 나가가지고요. 어제 저녁까지 계속 설교를 할 수 없었어요. 일부 예배도 많이 힘들었거든요. 그랬더니 어제 기도하러 올라오셨던 두 집사님이 약을 사러 갔더니 약국에 다 문이 닫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약을 사가지고 못 탔어요. 사지 못하고 돌아왔거든요. 그랬더니 제가 기침한다고 권사 두 집사님하고 한 성도님이 새성심 약국에 전화를 하신 거예요. 목사님 기침하시는데 약 좀 갖고 올 수 있냐고. 참 고맙고 감사하고 잊을 수 없는 사랑을 받았어요. 제가 뭐라고, 약사님이 다 퇴근했는데도 불구하고 약을 죄가지고 가져오셨더라고요. 지난 한 해 동안은 참 어려운 때를 살았거든요. 코로나 때문에 뭔가를 해보려고 그러면 또 못하고, 뭔가 이제 되겠다 싶으면 또 못하게 되고, 정말 어려운 때가 많았잖아요. 어려운 일도 정말 많았거든요. 그런데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아플 때는 같이 울어주고, 힘들 때는 서로 함께 나와서 기도하면서 이 넉넉하게 어려움을 이겨나갔던 그 사랑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깨닫는 진정한 교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교회가 서로 사랑하게 되고 성도가 사랑하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행복한 교회로 소문나면 사람들이 몰려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사랑하면 교회는 여러분 행복해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한번 눈을 들어서 옆자리를 한번 봐주세요. 사랑의 눈으로 한번 잘 봐주세요. 지긋하게 한번 사랑의 눈으로 흘려보내세요. 눈 흘기지 마시고 정말 사랑의 눈빛으로. 신혼부부가 닮네요. 순종해보고 이렇게 여기까지 이렇게 그냥 찌릿찌릿하네요. 그죠? 우리 교회에 이렇게 많은 사랑해야 될 사람들이 많습니다. 교회가 성도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사랑해야 될 사람이 많죠. 삶이 고단하죠. 코로나 때문에 정말 어렵다고 하는 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사랑이 더 필요합니다. 사랑은 모든 죄와 실패와 눈물을 거두어주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 때문이죠. 오늘 바라기는 여러분, 우리 교회가 무엇 가지고 행복하고 무엇 가지고 여러분 기쁘고 즐거운 교회가 될 수 있을까요?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 사랑을 입은 사람들이 돌아보고 사랑하는 교회가 될 때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8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아멘. 무엇 가지고 죄를 덮어요? 열심으로 무엇보다도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하나님의 사랑은 십자가의 사랑으로 표현되고 나타났습니다. 오늘 우리가 행복할 수 있는 유일한 삶의 소망은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것으로 다가오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요한일서 4장 12절 말씀도 같이 읽을게요. 시작. 어느 때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만일 우리가 서로 사랑하면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의 사랑이 우리 안에 온전히 이루어지느니라. 오늘 새해를 맞이하면서 새로운 결단과 새로운 영과 새로운 마음을 가지고 새 사람의 있기를 원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여러분 머물러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구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랑이 깨달아지는 것이에요. 말씀을 준비하다가 유튜브에서 지선이라고 하는 전도사님의 찬양과 간증을 듣게 되었거든요. 여러분 집에 돌아가셔서 지선이라고 하는 분의 찬양 간증을 좀 들어보세요. 듣다가 나중에 알았네요. 어제 우리가 성구영신 예배 때 불렀던 은혜라고 하는 찬양을 같이 불렀더라고요. 그 간증 뒤에 이런 얘기가 나와요. 23년 동안 자기 아버지를 모르고 살아왔대요. 버림받았어요. 아버지를 모르고 살아왔는데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진 다음에 아버지를 사랑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다는 마음을 갖게 되었답니다. 그리고 나서 친아버지에게 전화가 왔대요. 딸아, 어떻게 나를 용서할 수 있다는 거니? 아니에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충만하게 저에게 임했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용서할 수 없는 죄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성도들이 한 교회 안에서 한 지체로 예수님의 사랑 안에 부름받은 믿음의 교우들이여, 올 한 해 하나님의 사랑 안에 충만하게 서로 사랑하며 격려하는 일을 최우선순위로 마음을 쏘고 결단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때만이 우리 교회가 사랑하면서 행복한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거죠. 두 번째를 생각해 보았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진리 안에서. 오늘 여러분들은 무언가에 이끌려서 교회를 오셨어요. 사람은 늘 무언가에 이끌려서 살아가게 되었거든요. 오늘 우리는 무엇에 이끌려서 교회에 왔냐면 하나님의 은혜에 이끌려서 우리 교회에 왔어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러분 무엇에 이끌려 사는 사람이냐?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은 돈에 의해서 영향받고, 어떤 사람은 성공을 위해서 영향받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위해서 삶의 영향을 받고 이끌려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증오심이나 열등감에 이끌려 살기도 하고, 잘못된 사상에 끌려가기도 하고, 우울증과 분노의 마음에 이끌려 살아갑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예배 자리에 나와 있는 여러분은 올 한 해 진리의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다른 것이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의 삶의 가장 중요한 일이 뭐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두 가지를 얘기했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복이요, 불순종하면 저주니라.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안에 복과 저주가 있다는 말씀을 누누하게 가르치고 있어요. 2022년 새로운 삶을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안에 복이 있음을 깨닫고 말씀 때문에 여러분 사랑하고 교제하고 힘을 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리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었다는 거예요. 신명기 11장 27절 28절 우리 같은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령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축복 얘기하면 여러분 얼굴이 환하게 밝았는데 저주 그러니까 얼굴이 시커매지셨어요. 여러분,
모세가 뼛속 깊이 깨닫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살아갈 때 복이 임하고 불순종했을 때 저주가 임했기 때문에 올 한 해 저와 여러분이 새해 새 마음 새 각오 새 사람을 입을 때 하나님의 말씀 따라 진리 따라 여러분 살게 될 때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일부 예배 끝나고 난 분들이요, 손으로 쓰는 성경책을 이렇게 신청하시라고 1층 로비에 여러분 이렇게 다 준비되어 있어요. 오늘 2부에 나오신 분들도 결단하시고 다짐해 보세요. 이제 2년 동안 썼던 성경책이 유치부실에 이렇게 잘 전시되어 있고, 십자가 밑에 작년에 썼던 성경책은 교회 학교실에 이렇게 설치가 되었어요. 올해 쓰는 성경책은 우리 본당 십자가 밑에 잘 이렇게 여러분 전시해 놓고 진리와 생명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성도들의 기록이 아름답게 기록될 줄로 믿습니다. 예배 끝나고 나서 선착순으로 가서 막 신청을 한번 해보세요. 오늘 저녁부터는 여러분 우리가 진리 때문에 주님의 사랑 가운데 거할 수만 있다면 어떻게 해요? 30차나 계속되었던 성경 통독 경건 훈련 축제가 오늘 저녁부터 시작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사람들은 말씀에 이끌려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 동안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기를 사모하는 분들은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결단하셔서 끝까지 진리와 도구로 승리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19편 시편 기자는 배교자들에 의해서 죽음의 문제 앞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을 조롱하고 박해하고 있습니다. 죽음을 기다리고 있는 형편 가운데 그는 뭐라고 고백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이끌려 살기를 결단합니다. 119편 시편 4절 5절 6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삶과 죽음의 경계에 있는 사람들이 선택한 진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명령하사 주의 법도를 잘 지키게 하셨나이다. 내 길을 굳게 정하사 주의 율례를 지키게 하소서. 내가 주의 모든 계명에 주의할 때는 부끄럽지 아니하리이다. 여러분 저 말씀 은혜되지 않았어요? 한 해를 살아가는 동안 말씀 앞에 집중해서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고 신뢰했더니 그 사람은 부끄럽지 않은 삶이 되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오늘 교회 나와서 말씀을 듣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어디서나 신실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으로 여러분 부끄러움이 없는 한 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서 부끄러운 일에 이름이 오르락거르락 할 때가 많았나요? 오늘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살아가는 사람들, 하나님의 진리를 생명처럼 여기며 살아가는 사람들, 그렇기에 그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기를 다짐하면서 30년 동안 줄기차게 새해를 성경 통독하며 신앙훈련하고 경건훈련 축제에 참여한 여러분, 오늘 그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복과 저주의 갈림길 앞에 우리를 복 있는 사람으로 불러주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할 때 혹시 이 말씀을 들으면서 이런 생각 됐어요? 알기는 알겠는데 목사님 제가 너무 힘들어요. 목사님 말씀하시는 성경 이야기는 다 이해가 되긴 되는데 마음에 와닿지 않아요. 머리는 들리는데 가슴까지 오지 않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다면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오늘 저녁 오늘 예배가 끝나고 당장 성경책을 여러분 가슴에 품고 펼쳐 읽으시길 바랍니다. 가장 적절한 말씀으로, 가장 필요한 말씀으로,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않으실 말씀으로, 우리의 영을 살리시는 새 영을 주시는 말씀으로 밝히 보여주시고 알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성실하게 지킬 수 있도록 올 한 해 기도하며 다짐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기고 강단에서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생명의 말씀으로 여기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2022년 부끄러움이 없는 삶을 살고 행복한 교회가 성도가 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묵상하겠습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이 읽을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여러분, 지난 11월에 우리 교역자들과 함께 2022년을 하나님, 제가 어떻게 목회를 하면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새해 목표를 가지고 이제 조직도 해야 되고 새로운 임원들도 편성해야 되고 속회 조직도 나눠야 되는데 2022년 목회계획이 나오려면 주제가 나와야 되거든요. 그런데 첫날 가가지고 밤늦게까지 고민하고 기도했는데 주님께서 말씀을 주시지 않아서 회의는 많이 했는데 주제를 못 잡았어요. 근데 아침에 일어나서 주님께서 갑자기 제 머릿속에 한 구절이 말씀이 떠오르게 해주셨어요. 신명기 33장 29절 말씀이에요. 참 신기하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야 되느냐?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교회가 행복해집니다. 오늘 우리가 전할 복음의 내용이 바로 요한복음 5장 24절이거든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 보내신 이를 믿으면,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라고 하는 걸 믿고 아버지 하나님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어떻게 해요? 영생을 허락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영생뿐만 아니라 심판에 이르지 않겠다라고 하는 거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구원하여 주시겠다.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예수의 생명이 저와 여러분의 생명이 되는 2022년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의 생명이요, 죽음이 아니고 생명이요, 사망이 아니고 생명이요, 저주가 아니고 생명이요. 여러분, 다른 성경 속과 요한복음 말씀이 다른 이유가 있는데, 다른 데는 구원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나오지만 요한복음에는요 영생이라고 하는 단어가 더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생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성경에 생명을 세 가지로 분류하게 하셨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보세요. 육체적인 생명,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 그래서 육체적인 생명은 누구나 다 있습니다만 영적인 생명이 있어야 영원한 생명이 있는 사람이거든요. 예수님이 여러분 믿어지는 사람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새롭게 결단하면서 우리에게 소유해야 될 것은 바로 뭐냐면, 육체적인 생명이 없는 사람은 없어요. 그런데 육체적인 생명은 언제나 끝날 때가 있습니다. 육체적인 생명이 끝나면 어떻게 돼요? 심판과 영생으로 분류가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에게 사망과 저주와 심판과 멸망이 아니라 생명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2022년 새로운 한 해 여러분 예수님의 생명을 가지고 생명을 낳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받았던 신명기 33장 29절 좀 말씀 읽어볼게요. 신명기 33장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스라엘이여 부르는 것은 답동교회 성도들이여 부르는 것이에요. 이 예배에 나와 있는 모든 성도들을 부르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르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선포합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그 전제 조건이 바로 뭐냐면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일 때, 예수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었을 때, 친밀하게 예수님과 사귀고 교제하는 사람들이 될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께서 행복한 교회, 행복한 사람들로 만들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있습니다. 새로운 한 해 여러분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치된 순종으로 연합할 때.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연합하게 되어 있어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어 있어요. 생명이 있는 사람은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그 생명이 진리 안에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들은요 진리를 떠나지 않고 진리에 이끌려가는 사람들이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한 해가 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여기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순종의 사람들로 바뀌어지고 연합하는 사람들로 바뀌어집니다. 다 같이 한번 세 번째 마지막으로 따라해 보세요. 복음을 전할 때 교회는 행복해집니다. 이 말씀을 신명기 33장 29절을 말씀을 묵상하다가 올 한 해 제가 3월 달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5월 30일 마지막 주에 행복한 사람들이 모이는 행복한 축제라고 하는 것을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시작해 보려고 그래요. 늘 하던 것이었지만 새롭게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있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혼을 구원하게 하여 주심을 함께 보기를 바랍니다. 예수의 생명이 생명을 낳는 역사를 함께 경험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진리가 생명의 말씀이 영혼을 살리고 변화시키는 것인 것을 함께 경험하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작년에 충청연의 충청신학원이라고 하는 곳에 가서 소그룹 전도 양육 제자훈련을 강의했거든요. 그런데 그 신학생들의 대부분이 누구였냐면 천안 하늘중앙교회 유영환 감독님이 목회하시는 교회 성도님들이 신학생으로 많이 참석을 했어요. 그때 코로나가 한참 심할 때였었거든요. 근데 그분들이 제가 약속을 했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하는 믿음반 훈련하는 사람들한테 일주일에 한 명씩 전도 대상자를 삼고 전도하고 한 거를 사진으로 찍어서 보내라고 그랬어요. 16주 강의하는 동안에. 그런데요, 놀라운 사실을 경험했어요. 저는 그 교회가 몇 명 모이는지도 몰랐는데 교회 제적이 8,000명이나 되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그 신학원에 참여한 신학생들의 순종함을 보고 나서 깨달았어요. 정말이죠. 코로나가 아무리 심해도요, 전도자들이 전도를 한 번도 중단한 적이 없더라고요. 매주마다 현장에 나아가고 복음을 전하고 그들과 함께 기도하고 뜨겁게 사랑을 나누고 주님의 생명을 나누고 은혜와 복음 앞에 아름답게 성장하는 것을 보고, 이야, 코로나인데도 전도가 되네? 생명이 생명을 낳을 때 여러분, 우리 교회가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는 전도하자는 게 아닙니다. 일치된 순종으로 연합할 때 행복한 교회가 되고 여러분 행복한 성도가 됩니다. 이건 본질 회복 운동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영혼을 살리는 일입니다. 우리의 정체성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본질로 돌아가는 일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은 영혼을 살리고 전도는 교회를 살린다. 이렇게 예수의 생명으로 연합하여 하나에 되어서 일치된 순종하는 교회가 될 때 우리 교회는 정말 행복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윌리엄 부스라고 하는 분은 구세군을 창설했습니다. 감리교회에서 은혜를 충분히 받고 더 강력한 군대 조직처럼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군대를 만들었어요. 그분이 감리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구세군을 만들었을 때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미래의 가장 큰 위험은 핵무기가 아니라 교회가 이 세상에서 중생 없는 용서를 말하는 철학적 기독교가 되는 것이요, 그리스도 없는 기독교를 소개하는 것이요, 성령 없는 종교를 말하는 것이고, 하나님 없는 정치로 지옥이 없는 종교, 천국을 소개하는 교회이다. 그러니까 복음이 빠져가지고요, 생명이 빠져가지고요, 예수님의 능력이 빠진 교회로 전락하는 철학적인 교회가 될 것을 경계했다는 거예요. 핵무기보다 더 어려운 것.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우리 교회 예배가 무너지는 성도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2년 동안 예배를 나오지 못했더니 신앙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성도들이 있어요. 2년 동안 예배를 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언제 교회를 나와야 될지 모르는 성도들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바로 미래가 아니라 오늘이 걱정인 성도들이 있습니다. 코로나의 광풍 안에서 신앙의 정체성이 무너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진리, 복음을 전하면서 우리 교회는 생명 안에서 행복한 생명이 생명을 낳고 복음의 탄성이 터지고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삶이 변화되고 인생이 바뀌어져가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임스 패커라고 하는 복음주의 신학자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복음을 전파하여 제자 삼으라고 하는 명령은 결코 사도들에게만 주신 명령이 아니다. 오늘
목사들에게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전체적으로 전 교회에 부과된, 개별적으로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과된 명령이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을 전하게 될 때 교회가 행복해집니다. 이거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하는 일이 아니고 우리에게 순종만 요구하시는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이 전도를 위해서, 행복한 사람들이 모이는 축제를 위해서 파일을 지금 다 매뉴얼을 가지고 말마다 기도하고 있어요. 우리 교역자들은 자신들이 원하는 가장 아름답고 행복한 교회 모습을 사진 찍어 오라고 그래서 어제 같이 기도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신앙생활하면서 예배당에 들어올 때 가슴이 울렁거리고, 찬양을 들을 때마다 가슴이 뜨거워지고, 말씀을 들을 때마다 생명이 공급되는 그런 예배를 갈망하며 한 해를 준비해 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예배 가운데 놀랍게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은혜를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구영신 예배가 마쳐지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150개에서 200개 되는 말씀을 다 가지신 다음에 순서를 인도하다가 저는 말씀을 못 뽑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 정말 2022년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는 걸 원하신다면 저에게도 확답을 하실 수 있는 말씀을 주세요. 그리고 말씀을 뽑았거든요. 그런데 저에게 주신 말씀 궁금하지요? 요한계시록 21장 6절로 7절 말씀이에요. 전 이 말씀을 받고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 확실하다고 고백하게 됐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실래요? 시작.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라. 내가 생명수 생물을 목마른 자들에게 값없이 주리니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상속으로 받으리라. 나는 그의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라. 아멘. 올 한 해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진리의 말씀 붙잡고 이기시길 바랍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생명을 살리면서 행복한 사람들의 축제를 여러분 이어가는 가운데 그 축제의 주인공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기는 자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상속되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이 되고 나는 그분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복이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